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간주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도 벌이시는 가운데 지금 꼭 개인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성경 구절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이런 것도 있고 오늘처럼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데려오니까 이 사람을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번에 만나신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안수하고 치료했는데 이 사람이 단번에 낫지 않고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다 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에 낫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않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22, 23절에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심한 장애인들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기적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맹인도 고쳐진다. 이 사람도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장애인이 구경거리로 이 병 고침 받는 것에 그걸 보는 구경거리로 대상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그 장애인하고 1대1로 예수님은 딱 만나서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로 사용되는 게 원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겠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상대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 두 사람이 있게 되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왜 직접 침을 뱉으실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뭐 이런 때 쓰는 건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멸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그 고통,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참 그 비통한 느낌을 침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 막 힘들거나 너무 막 안타까울 때 이렇게 침을 뱉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는 고통을 받았고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나도 그것을 공감한다. 그런 뜻으로 침을 뱉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학자마다 추측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다른 하나는 눈의 기능이 죽어서 너무나도 눈이 건조하고 빡빡하니까 물기를 공급하신다는 의미도 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샘도 말랐고 눈에 물기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 뭐 손대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물기도 돌고 단번에 촉촉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일단 물기가 있게 하신 다음에 안수를 딱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이는데 막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아직 좀 희미한 겁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인가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도 불완전하게 치료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침까지 뱉으시면서 안수하셨는데 사람이 나무로 정도밖에 아직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능하신데 이제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덜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보기는 봅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아직 영적으로 이게 단번에 온전히 되어지지 못한 거죠. 보이기는 하는데 명확히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좀 보이긴 보여요. 근데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럼 됐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예수님이 탁 고쳐주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좀 희미하고 불명확하면 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더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도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더 이제 주님 내 영혼을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이 단번에 치료되지는 않는다.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단번에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이는 정도만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더 명확하게 두 번째 될든지 두 번째 조금 더 나아지면 그러나 아직도 안 됐으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한 번만에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하는 것처럼 아이고 니는 안 되겠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안수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치료가 됐을 때 좀 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밝게 해주셨을 때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만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또 기도하면 되죠. 뭐. 한 번 더 기도해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병 때문에 기도하고 더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 속에 주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매달리는 그 습관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더 깊은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치료돼야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두 번, 세 번 매달려서 치료되는 것이 좋은 사람은 그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무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사실은 더 큰 복이죠. 낫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래서 병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통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처럼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성과보다도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응답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여 차츰차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게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